봉독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삽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는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족식 장면이죠. 6월절 전에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같이 만찬을 드시기 전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이 장면을 좀 볼 때는 항상 제가 군대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아십니까? 구타 방지 세족식. 얼마나 구타를 많이 하면 그 후임들의 발을 선임들이 씻어주는 거예요. 대대장부터 중대장을 씻어주고 중대장이 소대장을 씻어주고 소대장이 분대장들을 씻어주고 분대장들이 각 자기 소대원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하게 발을 씻어주고 또 그렇게 또 시작하면 굉장히 경건해져요. 그렇게 까불던 애들도 이 세족식을 딱 하면 굉장히 경건해지고 아주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거죠. 내가 너를 이 손으로다가 너를 때리지 않고 너를 섬기겠다. 뭐 이런 어떤 결단의 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더러운 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대대 입구에다 쫙 진열해놔요. 무슨 대대 어디 발 씻은 거 뭐 이렇게. 뭐 다 부대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부대는 그렇게 했어요. 즉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부대에서 한 것처럼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을 섬기는 거,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내가 너를 섬기고 내가 너를 더 잘해줄게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세족식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또 그렇게도 우리는 많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적용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6월절 전날 자기가 이제 잡히실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잡혀 대속의 제물로 잡혀 죽어가는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 로마에 잡혀 이제는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킬 그 어린 양이 되어주실 것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이 세족식 장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구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잘 이야기하시는 그런 귀한 오늘 세족식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요한복음 하면 어떤 구절을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 예수님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노래들을 불러주고 봤더니 팬미팅 할 때 연예인들에게 빠지지 않는 노래가 이거더라고요. 안 믿는 그 연예인들에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팬클럽 아이들이 꼭 이거 불러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막 울어요. 그리고 절대 그 연예인들을 위해서 있는 성경 구절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찬양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한 구절만 바라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민을 주님은 다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 구절만 보고 우리가 해석한단 말입니다. 요한사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읽으려면 3장 16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가야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 안에 누구를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적용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0사람이 살고 있으면 100사람 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사람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래서 세상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인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고백하는 거 아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바로 자기의 사람들, 자기 양들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와서 그 나다나엘을 안 게 아니라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소위켜줘서 한 게 아니라 난 이미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좋아 세상을 쫓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은 자기의 양을 먼저 아셔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즉 강권적인 불강력적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의 빛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게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주셨다는 증거가 돼요.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이 한 명 또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세상을 상징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돈 때문에 배반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못하는 게 뭡니까? 돈은 권력을 만들어주고, 돈은 명예를 만들어주며, 돈은 그 모든 것들, 자기의 모든 편안함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향유를 부으니까, 야, 그 돈 갖고 고아들을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왜 아깝게 그렇게 하니? 겉으로는 치장하는 거야. 난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서 베풀려고 돈 버는 거야 라고 치장하며 살아요. 물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치장도 안 하지만, 그러나 그런 치장 속에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더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유다는 마침내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세상에 속한 이 사람은 바로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머지 11제자는 유다보다 돈을 덜 사랑하고 명예를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마침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장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나 야고보는 또 어떻게 했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 좀 꿰차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지금 이 요한 사도와 이 야고보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좀 지배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가 다 유다와 똑같은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구별되고 지금 교회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지금 유다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모두가 다 그렇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자기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나 주님은 자기 양을 너무 잘 아셔서 그 많은 세상 중에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밤이 맞도록 습관에 젖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럼 그 기도를 끝내시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자? 주님이 원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는, 주님의 사람이 될 때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캔슬러요. 예수님 오십시오. 어려운 질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그 참모습을 보여주고 돌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는 거예요. 세리인 마태를 부르고요. 어부로서 배운 것이 없는 지혜롭지 못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원하셔서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주님은 어찌 보면 유다와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는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부활의 영광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맞아요. 원래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창조했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아담을 그렇게 창조했었죠. 그런데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지혜롭다 하면서 안식을 찾고자 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마침내는 저주를 받게 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이 가인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뭡니까? 분명히 모든 죄는, 그 사탄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너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야 라고 말했지만, 그 가인은 그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사탄이, 오늘 봤더니 사탄이 그를 꼬드겼다, 그에게 유혹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유다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 마귀가 그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의 주장과 그런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를 건져내어 해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며 또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시키고 영생을 주고 그 영광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족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겉옷을 벗고 세족식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셨어요. 그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벗는다는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키텔 헬라어 서전을 찾아보니까 이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내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그 겉옷을 벗으셔서 자기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쓰여져요. 근데 그 키텔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요한 사도는 이 티뎀이라고 하는 벗어놓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제 사용됐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할 때 이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티데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티데미, 버린다, 내려놓다라고 할 때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 옷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죽인다는 뜻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내가 죽는 거다. 내 옷을 벗고 나를 죽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하시냐면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실 거예요.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세우실 건데,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손, 즉 메시아의 손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그 메시아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인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 수동적으로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 손, 예수님의 손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질고를 당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상함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옷을 벗었더니 이 제자들이 맨발로 서 있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즉, 이 맨발로 서는 것은 거룩한 땅에 있을 때 맨발로 서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 관습이 식사, 특히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결 의식으로 반드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발을 씻는 거예요. 즉,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너는 이곳에서 네 신을 벗으라, 맨발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맨발로 거룩함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그 맨발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스스로 자기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옷을 벗는 장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우리 세족식 할 때 항상 짝으로 등장하는 본문이죠. 즉, 예수님이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세족식을 실행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잖아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옷을 벗으셨어요. 의로우신 그 거룩함을 벗어 던지시고 죄인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우리와 똑같이 육신 입고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로 스스로 선택하셔 오신 거예요. 이것만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맨발로 이곳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함을 갖고 맨발로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종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수건을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그 종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무익한 종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7절을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 무익한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뭔가 의무만 있지 뭔가 혜택을 바라는 건 종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뭐 화를 내면서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난 자녀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녀예요. 그러나 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요? 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떤 종인데 어떤 종으로 말하냐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 어떤 무익한? 이 무익한 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온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왔는데 들어와서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 양반 나 일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나 밥 좀 차려줘 라고 할 수 있는 종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 와도 의무만 있지 주인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일하고 온 거는 내 책임이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동이고 주인은 또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가 생색을 내는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나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상급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지 내가 그 상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면서 내가 오늘 헌신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저를 구원시켰으니 내가 마땅히 일해야 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를 지닌 거, 이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섬김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거나 우리에게 뭔가 상급을 줄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을 그냥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지옥에 보내든 나를 어찌하든 그래도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옷을 잠깐 내어놓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그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였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즉 그런 찬양만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허리를 동이고 그 무익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익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옷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무익한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장로교에서 자랑하고 있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라니까요. 우린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무익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익한 종이 되셔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선악을 따먹은 이후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선택이 맞다라고 하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아집으로 행복을 찾아낸단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아집을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으로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론은 뭡니까? 사망이고 애통이고 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무익한 종이 되어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두는 거예요. 즉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무익한 종인,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 평강과 기쁨과 안식의 그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너 이제 나한테 무릎 꿇어라, 내가 그럼 지옥 보낼게 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무익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동시킴으로 무익한 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인 거죠. 이 방법이 아니고선 우리는 도대체
무익한 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익한 종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바로 정결을 의미하고 있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17절에 우리가 제사론과 성막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 들었던 것처럼 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계속 선포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수족을 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물두멍에다가 수족을 씻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막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문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막에 들어가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즉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된 그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그 복음을 봤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가지고는 절대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대면할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행한 곳마다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출애굽기에 계속 명하잖아요. 너희는 수족을 물두멍으로 씻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기를 면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그 물에 우리의 손을 씻어야지만이 우리의 발을 씻어야지만이 우리는 죽기를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너희는 씻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미 너희의 발이 깨끗하여져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군대장관 앞에 칼을 들고 있는 군대장관 앞에 서 있었던 건 뭡니까? 맨발로 거룩한 곳에서 서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이, 즉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지금 이야기죠. 전체 지금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뭡니까? 발이 씻겨진,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7절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거를 황송해서 거부하죠. 어쩌면 참 좋은 태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참 좋은 태도예요. 아니 어떻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보다 더 스승인 사람이 발을 닦는데 가만히 내비둡니까? 그러지 마시오. 제가 닦아야죠. 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은 말을 한 거죠. 쭉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신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아주 단순한 복음을 들었을 때
야, 사람이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니?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뭔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뭔가 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 그러나 더 교묘하게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를 더 교묘하게 교회에서는 또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그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내가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제는 그 구원을 유지해야 돼. 이게 보통 감리교에서 말하는 교리예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들의 열심으로 지켜야 돼. 믿음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구원받아서는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니? 이게 어찌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거고, 세상은 그 손을 들어줘요. 그게 맞지.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유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천국잔치를 베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나눠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복을 나눠줬을 때 마지막에는 그 참여한 사람들,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안에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예복을 입습니까? 이 더러운 몸으로. 나는 이 예복을 입을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면 입을게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체면과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겠다. 자신의 옷으로, 즉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나뭇가지 입으로 어찌하든 그 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을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섬깁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나를 섬겨 하나님을 만나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해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네가 그 씻김을 당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피에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싹 시켜주세요. 싹.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답답한 얘기죠. 근데 주님은 나무라지 않고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즉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 이미 정결한 교회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 말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 이미 우리는 깨끗하고 교회라 칭함을 받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목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목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스스로 목욕할 수가 없죠. 도망만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다가 우리 아내가 하준이를 목욕시킨 걸 보면 막 도망을 가요. 자, 목욕하자. 그럼 벌써 막 도망가요. 커튼시에 딱 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숨었던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저랑 아내랑 막 붙잡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간신히 설득해서 거기 앉혀서 지가 또 혼자 못해요. 놀고 싶기만 하지 제대로 씻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손으로도 어떻게 해요? 씻어주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빨까지 싹싹.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고 우리를 씻어주시되 그렇게 목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을 다니는데 우리를 끝끝내는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혀놓고 끝끝내는 뭡니까? 반항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도 앉혀놓고 도망 못 가게 한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마침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3번을 들었는데도 끝까지 내가 막 뻑이잖아요. 구원 확신도 없이 이게 뭐야? 나중에 나 목회할 때 써먹기나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또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처방을 통해서 스스로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욕을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은 자로 목욕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목욕한 것은 생명 얻는 회개, 이제는 발만 씻는 것은 반복적인 회개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즉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뭡니까?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매일매일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깨끗하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삶은 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회적인 회개예요. 그러나 또 나를 오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또 오늘도 죄를 지니까요. 내 발은 또 더러워졌으니까요. 그 더러워진 발을 갖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 또 물두멍에 가서 또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맞아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어요. 주님께서 벗어놓으신 그 옷, 그 영광스러운 거룩의 옷,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온몸이 깨끗하여지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고백하며 잠자리에 드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시며 잠자리에 드십니까? 오늘 하루 삶, 많은 삶을 사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책들도 봤어요. 그럼 과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돌아보니까 참 오늘 괜찮게 살았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또 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또 묵상하시며 주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몸이 깨끗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지고 쓰러졌던 나약한 자들이오나 그 십자가를 또 경험합니다. 예, 내가 그렇게 온몸이 씻음을 받은 거룩한 교회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발을 씻으며 예, 주님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우리 그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되건대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이 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나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 나의 죄를 또 오늘도 용서해 주심을 통해 그렇게 내가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또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오라 하는 공고한 사람의 영혼이 이 사마움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달라라고 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온데 주여 오늘 그 탄식을 통해 십자가를 더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마음판에 더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낫게 하시고 또 1년이 1년 후가 오늘보다 더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